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질병에 눌려 살아가는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무한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터인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오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저희들의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큰 재앙 앞에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한번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인간들로서는 이 큰 재앙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어둠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 생활도 어서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북돋워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잘 양육받아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매년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곧 시작되오니 금년에는 제약된 가운데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사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어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더하사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중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일부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조금 이제 무심코 왔다 갈 수도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차량 안내에서부터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방역에 참 애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 무더운 옷을 입고 예배 끝나면 또 신속하게 약을 뿌리고 또 환기도 시키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한 예배가 될 줄로 믿고요.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권고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로마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왜 편지를 썼느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동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 선교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 사도의 눈은 땅 끝을 향해서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땅 끝을 향해서 눈을 이제 들어 보게 된 거죠.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땅 끝 하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스페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려는 사도는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죠. 사도가 생각하는 계획, 그 선교 전략은 일단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또 더 서쪽으로 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선교를 나가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저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리고 계획 없이 일단 부딪히는 것, 그것이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되는, 여겨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계획은 무조건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 의지하고 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극단은 좋지 못합니다. 너무 우로 치우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좌로 치우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뭐 동양 사상에도 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도를 취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이 그게 중용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한데, 믿음에도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치밀하게 사전조사와 계획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 사도의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도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로마로 가자.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리고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계획은 세웠지만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도 들려야 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당장은 갈 수가 없거니와 또 당장 들이닥쳐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나를 저기 이렇게 좀 보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리 문안을 좀 해야 되겠다,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고 성경에 편입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긴 서신 중에 하나죠. 내용이 많습니다. 무슨 문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길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는 밝힙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대들에게 어찌됐든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싶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도, 목적이 있지만 영적으로 피차간에 서로 유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쓰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용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가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편지로 문안 인사를 쓰는 정도면 아주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싶다 하다 보니까 쓸 말이, 할 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상황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사도의 마음속에 대단히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는 좋은 듣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데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참 그런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죠. 신앙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도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사는 그 신앙과 삶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일인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때로는 슬그머니 외면하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그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한 가지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를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뭐냐?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뭐 한두 번 들었나? 매일 듣고 있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너무 잘 알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느냐? 마음속 깊이 인식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느냐? 우리 이제 동양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들도 쓰는 한자 단어 가운데 삼친이라는 말이 있죠. 삼친. 석삼자에다가 친밀하다는 친자. 이 삼친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삼친이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부모 자식, 두 번째는 형과 동생,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삼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뭐 부부를 싸움을 해도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 부모와 자녀는 이것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혹시 법적으로는 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호적파가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륜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빠야, 아버지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당시의 로마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아빠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아빠라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
또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또 뭐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과 함께 짝을 지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이미지를 택해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 때로는 어떤 코너로 몰릴 때도 있을 터인데 어떤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서 어디를 쳐다봐도 도움을 요청할 손을 내밀 곳이 없을 때 또 누구도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아서 다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라는 거죠. 부모.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런 분이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분,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요새 보니까 안 그런 부모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인 평범하고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자녀에게. 로마의 성도들, 그들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았고 또 소설이나 글이나 이런저런 설교 중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로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다른 곳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참혹한 박해 현장은 다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모든 황제가 그런 건 아니죠. 특별히 좀 유별났던 황제들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 선수 한 사람만 거론하라고 한다면 네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로 시대에 로마의 성도들은 참 힘겨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도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갈 계획을 세우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네로가 다스리는 그런 로마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내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터인데,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생각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신하면은 막연하게 신하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장엄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인식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 함께 성도들이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이 주제, 이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 신학교의 은사이기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명용 교수라는 분, 제가 1995년에 이스라엘에 신학생으로서 성지의 답사를 갈 때 이제 그분을 제가 모시고 가면서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종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분의 간증이죠. 김명용 목사님이자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런 그분은 원래 그 태백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셨는데 굉장히 가난해 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고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가난해서 꿈이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고학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데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태백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만원 열차에서 자리도 없으니까 이제 기차 바닥에, 열차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그 완행 열차니까 얼마나 천천히 옵니까? 그래서 서울역에 청량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시험 보러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 이 태백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서 오는데 어머니가 주시는 게 뭐냐면 딱 기차표 한 장만 딱 손에 쥐어주는,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차표 한 장을 이제 어머니가 주는 걸 들켜지고 오는데, 자 이게 이제 청량리에 도착하면 내려서야 되는데 난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잠은 어디서 자지 오늘 저녁에? 대학교 시험 보러 오는데. 그러니까 이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시험 보러 올 때, 근데 그 뒤에 시험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갔다가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올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기차에서 내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의 중심이 바로 그건데,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밖에. 시험 보러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산골짜기 동네에서 누구랑 같이 공부를 비교해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입시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는 했는데 과연 제가 여기 도전해도 되는 건지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내리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지내야 되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합격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서 이제 신학자가,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목사 되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목회보다는 너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서 한국교회 신학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가는데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뜻밖의 독일에 가면은 튜빙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튜빙겐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대학이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버글버글 되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를 장학금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귀국해서 모교인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이제 교수로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총장까지 지내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기적인데 기적으로 연장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 내가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힘겨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도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정말 당신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 아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실감하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오늘 성경에 부르짖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살고 있느냐? 그것만이 이 혹독한 그런 박해 시대를 이겨나가는 유일한 힘인데 그것만이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믿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부모시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미지들이 있죠. 참 많은 이미지 있는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참 뻔뻔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뻔뻔스러움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사랑스러운 뻔뻔스러움, 그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당당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그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늘 그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장성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늘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이 부모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어떤 헌신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참 황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니 그 은혜가 하늘에 닿고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가끔이라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죠. 부모가 뼈골 다 빠지게 해서 다 해줘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혹시 또 좀 또 받을 거 없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뻔뻔스러운데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야. 나는 너희들의 아빠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다른 애한테 한 대 얻어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저 깡패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깡패와 같은 자들이, 무례한들이 내 자녀들을 저렇게 찌르고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그리고 자기들 아버지를 부인하라고 칼로 갖다 찌르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냐.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코로나니 뭐니 직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아파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어떤 그 권리, 특권,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이죠. 상속.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은 조금은 어렵게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모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상속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 특권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동시에 때로는 감수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권리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시에 따르는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칫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면 그건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되겠죠.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누리는 상속자로 자녀의 지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이면서 동시에 지금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감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아빠다. 만약에 아버지가 마음은 있지만 힘은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혹시 아버지가 힘은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또한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도무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요
그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요 오죽하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손을 내밀 때 항상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요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요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요 혹시 자녀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거 모르시는 분도 아니요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시요 그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손을 내미십시오. 언제든지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무결함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나오는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 세상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단촐합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직원 중에 체단비 간사 한 주간 휴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 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개인 위생과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따라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참 힘겹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손잡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